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어제 1박 2일로 우리 교단 지방에 있는 목사님들 잘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또 시골 마을에 있지만 한 40년 가까이 있으면서 그 마을에 있는 성도, 교회에 있는 성도가 아니라 그 마을 전체, 또 지역 사회 전체를 또 성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교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카페 또 하면서 이렇게 막 축사 무너진 곳을 수목원으로 바꾸기도 하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 꽃 전시회도 하고, 농가의 계속적인 왜 농사가 잘 안 되는가라는 것들을 경험으로 농사 짓는 분들에게 과학을 알려주셔서 미생물도 이렇게 보급하고, 그래서 농사에 좋은 것들을 또 하고, 지역의 여러 가지 발전적인 방향들, 그래서 시의 자문위원도 되시고, 또 이제 학교들이 이제 막 문 닫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직접 운전도 하시면서 멀리 있는 아이들도 같이 가고, 또 사모님과 함께 또 합창단 이런 오케스트라도 만들면서 여러 가지 예술 문화 많은 분야에서 또 결국엔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구원하지만 주신 달란트와 재능을 가지고 그 시와 전체를 이렇게 품어가면서 농촌에 있지만 그들을 선하게 여기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목적이 우리가 먹고 살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까라는 본질을 붙들고 갈 때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아름답게 또 간식으로 또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백부장의 믿음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게 무엇이 있을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목회자라면은 설교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탈진 뜰 때까지 하나님 위해서 일을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우리 성도님들은 또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를 열심히 하고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까? 물론 그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그 방법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되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신앙,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나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 주시는 것 믿고 간구하고 나갈 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들어 응답하시는 주님이시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여러 가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당시에 있었던 이 캐톨릭과의 저들은 여러 가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런 돈을 내물 통하여서 돈이 현금에 떨어지는 순간, 딸랑 소리는 순간 아버지, 어머니가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간다 하면서 그런 것들과 여러 가지 죄를 사하기 위한 그 행위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지만 믿음으로 이제 살려고 했죠. 많은 핍박과 죽음의 두려움과 동료들로부터 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아내가 하루는 상복을 입고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왜 상복을 입었습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예, 위대한 분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아니 무슨 이런 불경스러운 말 하냐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인데, 역사하시는 분인데 하나님 죽었다 합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죽은 것 같다. 그래서 아멘 이유가 중요하다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해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살아가지 않는다면, 삶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다는 것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낭망하지 않고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믿음은 긍정적인 사고 어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잘 될 거라 생각하는 것이죠. 나의 긍정적인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병중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자천되어 있는 인생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않을 근거는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다는 이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과 다시 일어나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주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두 사람이 이스라엘 유대인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나오는 한 사람 백부장이고, 또 하나는 이제 마태복음 15장에 나면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중보로 나왔던 그런 이방인,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나노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공을 들인 나라잖아요. 그들에게 다른 민족에게 없는 율법을 주시고 딸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외우고 계속 있던 그런 민족들, 또 하나님이 그런 다른 민족에는 한 번도 보여줄까 말까는 수많은 이적들을 보여줬습니다.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광야에 있으면서 만나를 주셨어요. 날마다. 하루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는 것도 기적인데 날마다 만나가 내리는 이런 기적들을 행하고 그렇게 공을 들였어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가?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그런 구체적인 믿음이 없었는데 이방인이었던 로마 사람이 그 이스라엘에 있는 선민이라 생각하는 그들보다도 중요한 믿음, great faith, 위대한 믿음을 갖고 있음에 우리 예수님은 놀랍게 여기시고 그것을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부장이죠. 그 사람이요. 백부장은 로마 군대에 있어서 엘리트 장교입니다. 백부장은 특별히 100명의 부하를 거르고 있는 사람이고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로마 군대의 중요한 핵심 장교입니다. 왜냐하면 백부장은 위에서 임명하기보다 자체적인 내에서 그의 용맹함과 그의 어떤 지식과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추천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임명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이 백부장이 되면 용맹함과 여러 가지 전술적인 것과 모든 것들이 월등한 뛰어난 그런 장교였습니다. 당시에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리는 권력자였는데 주님께 나옵니다. 왜요? 힘든 일이 있어서 그렇죠. 아무것도 부러울 게 없을 것 같고 다 가진 것 같은 사람도 아픔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백부장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마침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백부장은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돼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는 주님을 더 뚜렷하게 보이게 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죠. 별은요 낮에도 다 있어요. 그런데 깜깜한 밤에 별은 보여요. 그래서 밤에만 별이 있는 것 같죠. 근데 낮에도 있는 거예요. 어두울수록 우리 인생에 힘들수록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별인 것처럼 빛인 것처럼 우리 주님도 어두울 때 힘들 때 내 안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보게 되어지고 또 주님을 찾게 되어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렵고 힘들고 아픈 시련이 있을지라도 그 어둠 속에서 빛이 뚜렷해 보이는 것처럼 별이 잘 보이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더 잘 보여서 주님께 나아가고 문제를 해결받는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3절 말씀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마치 일제시대 때 헌병대 사령관에게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민족 지도자들이 나서서 이렇게 그를 얘기해 주는 거죠. 백부장을 잘 챙겨줍니다. 왜냐하면 일격이 차원이 다른 사람이었어요.
4절부터 5절 말씀 보니까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마치 그 일제 시대 때 헌병대가, 일본 헌병대가 우리 조선 민족을 사랑하여서 그때 학교도 지어주고 교회도 지어주고 이런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랑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얼마나 사랑하고, 특별히 2절에 보니까 그 사랑하는 종이라고 그래요. 지금 나온 그 문제가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은 거고 죽게 되었던 것이고,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라고 합니다. 백부장이 그 천한 하인과 같은 종을 어떻게 여겼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니까 valued highly라고 되어 있어요. 종인데 그를 높은 가치로, 그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아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사랑할 수 있죠. 자신은 소중하게 여길 수 있죠. 그런데 당시에 소, 돼지, 개 취급받는 그런 하인, 종을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을 보면서 백부장의 그런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어려운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돌보고 나누고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주님이 그의 마음을 보시고 그의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제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집까지 거의 왔을 때, 자기 집까지 왔을 때 하인을 고치러 거기서 종들을 보내서, 벗들을 보내서 스탑,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을 하시죠.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시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는 짐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의 첫째 믿음은요, 겸손한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은 완왕의 왕이십니다. 옷이 남루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미 그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아는 거예요. 자기는 로마 백부장이고 그런 자, 당시에 보면 식민지배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이 높고 저 식민지배에 있는 저 사람은 하찮은 사람 아니야, 이게 아니라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 어떻게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죄인 중에 죄인 우리 집에, 나의 집에 거처할 수 있겠어? 라는 겸손한 믿음, 자신을 낮추는 믿음,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의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이죠. 8절에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지, 예수님 직접 가셔서 만져야지, 예수님 가셔서 뭔가 해야지 병이 낫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이 백부장은 그게 아니에요. 말씀만 하면 시간과 공간과 모든 것을 초월하여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그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도 갖고 있었지 않았던 믿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똑똑히 들어보고 그분을 인정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또한 자기도 백부장이니까 부하들이 있고 부하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멈추면 멈추라는 것처럼 아무리 죽을 병이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가장 큰 문제, 죽음을, 이렇게 죽음께 나오는 질병일지라도 그 질병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면 그 권세 아래에 있는 질병이 떠나가기도 하고 이게 마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질병도 이게 아무리 사람을 두렵게 해도 예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는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을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에 정말 감동을 하십니다. 이만한 믿음이 없다, 위대한 믿음이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딱 박자가 일어나야 돼요. 제가 성도를 위해서 때로는 전화로 상황에서 기도할 때 나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이 성도님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비록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심을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안수 받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믿음,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나를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질병이 떠나가며 나의 문제들은 해결되어지며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주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고, 오늘 기도도 마찬가지요. 기도할 때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이 새벽에도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고 계시며, 모든 나의 문제들은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냥 떠나간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문제는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런 믿음을 가지세요. 2010년에 칠레의 광경이 무너져서 광부들이 이렇게 갇히게 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를 그 무너진 곳을 찾는다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밑에 지하로 700m 밑에서 매몰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700m에 있는 곳에서 그 사람들을 찾아낸다는 것은 700m에 있는 모기를 쏴서 맞추는 것 같은 확률이라고 합니다.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런데 거기 있는 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고, 언론에서 나왔던 것 속에서 한 분이 그 속에서 시를 쓰고 기도를 했는데 그 속에 이런 거였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분을 거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유압으로 거기를 구멍을 뚫고 그를 통해서 먹을 것도 주고 공기도 공급하면서 2달 동안 거기를 이렇게 막 굴을 파내서 결국 살아서 나왔던 속에서 그들은 날마다 기도하면서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땅 속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들어오고 있다. 나는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다시 태어났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늘 광부처럼 매몰되어 있는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한 줄기 빛이 되어서 어둠을 뚫고 들어오시는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백부장같이 끝까지 주님을 믿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백부장의 믿음,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겸손함과 말씀만 하시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위대하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인정했던 믿음처럼 오늘 하나님 나의 긍정적인 사고로 나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내가 잘 될 것이라는 그런 나의 가치관으로 나가는 것도 아니요,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이 문제를 해결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으로 기쁘게 계시게 하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